오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성경 대탐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한 장 하나하나씩 한 권 한 권씩 배워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을 배웁니다. 시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역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앞으로 시편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배우는데요. 우리 시편 보기 전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8절, 6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 가시죠.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편 말씀을 배우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죠. 그리고 이 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푸른 초장에 가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니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결국에는 영원한 푸른 초장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쁘게 살게 된다는 이런 고백이 있는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이런 시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고 여러 가지의 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시편 전체는 150편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배우고 또 시편 150편 전체가 어떤 것인지를 안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그 시편의 내용을 하나하나 또 알아가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이라는 이 시편이라는 제목은요, 헬라어 프살모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쌈스라잖아요. 쌈스. 네. 근데 헬라어 프살모스에서 왔고, 이 단어는 노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미즈모르라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미즈모르를 번역한 게 프살모스고, 시편 영어로는 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테힐림이라는 건데요, 찬송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들의 150편의 용도가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좀 얘기하자면 우리 찬송가 있죠? 이런 찬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들,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류들이 있죠. 경배와 찬양도 있고 또 인도하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분류들이 시편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한 3,000년, 2,00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찬송가가 발견되면 그때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찬송가는 성경책에 들어가진 않죠. 그렇지만 이 시편의 목적은 그런 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주제를 보면은요,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경외와 신뢰를 위한 싸움, 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시편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런 150편의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한 명이 쓴 것도 아니고 시 150편을 찬송으로 묶어서 이렇게 낸 책이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인생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이 찬송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오늘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가 예배의 1차 행위라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1차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거지, 예배의 1차적인 목표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혹시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시편의 저자는요, 150편 가운데 7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죠. 딱 반은 다윗의 시고, 모세의 시는 한 편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90편, 하나가 모세의 시고, 솔로몬의 시가 72편, 127편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리고 아삽의 시가 있는데요. 아삽의 시가 12편.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고요. 나머지 50여 편은 그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가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시편은 긴 시간 동안 모아져 가지고 오랫동안 수집되고 해가지고 한 책을 만든 거예요. 하나의 그 시 모음집. 그러니까 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들, 이걸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니까 누가 몇 개를 썼는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이 가장 많이 썼고 가장 많이 시편을 수집해서 모았을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편 하나하나를 공부하려면 뭐 150번의 설교를 하는 것과 뭐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대탐험을 하는 시간에는 시편의 개요만 공부하고 각각 시편을 읽고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시편의 편집 연대 및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편집 연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짜집기를 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이 편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1차적으로 쓰여지고, 그렇게 쓰여진 것들이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 이런 것을 편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짜집게 했다, A를 여기서 떼다가 붙이고 여기서 떼다가 붙이고 이런 짓을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런 짜깁기한 것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 정경에서 이미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서 역사적으로나 성경으로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빼놓은 거고,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모아졌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모아졌는데, 시편의 이 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는 BC 15세기에 살았던 모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금이 서기 2000년이니까요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시고, 가장 최근의 시는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 감사하는 봉헌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뭐 그때쯤 전이니까 2500년 전, 3500년, 2500년이니까 약 1000년 정도의 기록된 시들을 모아서 찬송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아주 많은 부분은 다윗이 수집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고요, 음악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이 음악에 굉장히 능통했다, 이건 뭐 다 아실 테고, 찬양도 잘했고, 노래하고 연주하면 정신 나간 사울도 제정신이 살짝 돌아오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던 음악가였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들을 수집하고 이런 시를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수집하고 찬양시로 활용했을 거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찬양하고 연주를 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찬양시들을 수집해서 음악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과 에스라, 이런 사람들도 다윗 이후에 수집하고 편집했을 거고,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한 150편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제가 지금까지 성경 대탐험을 우리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시가 있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도 여러 이 문학의 장르가 있는데요. 요걸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역사서 같으면 역사를, 실제 있었던 역사를 문학적 전달 방식으로, 문학의 장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수사적으로 표현해서 전달할 때 오해가 있게 만들었다거나, 시라고 해서 이게 인간의 심상을 글로 표현한 거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따라 사람이 썼는데 그 표현의 방식이 문학적 양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문학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저자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해야지, 시를 아주 잘 쓰는 시인이 시편을 본다고 이해가 잘 되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지만, 시편이 시고 찬송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시편은 문학적 표현이지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나오네요. 예,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 오경을 모방해서 5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 오경처럼 순서를 만들어서 5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누가 이렇게 150권을 5개로 만들었는데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학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시편이 찬송집이라는 것을 볼 때 찬송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종합적인 구조와 분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것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논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를 기록한 역사도 아니기 때문에 시, 노래, 찬송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게 그렇게 구조가 명확하고 분류가 명확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상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1권부터 5권까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의 시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시들의 공통점은 사람에 대한 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를 모방했다. 창세기의 내용을 모방하기도 했겠지만 이 부분, 이런 시들을 모아서 맨 앞에다 갖다 놓고 1권 해 놓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맨 앞에 1권부터 1편부터 41편은 창세기를 모방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2권은요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내용이니까 그 내용 역시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놨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권은 73편에서 89편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성전에 대한 제사의 내용이, 성전과 제사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제사, 그리고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묶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요. 여기는 일상생활, 사람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민수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집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요 107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에 대한 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염두에 두고 편집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전체는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그 모세오경의 특징과 구분에 따라서 5개로 나누었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학자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150편으로 묶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는 이래서 이런 이유로 이 시는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그 비평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서를 비평하고 그리고 양식을 비평하고 하면서 알아냈을 텐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알 수 없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잘 생각할 때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냥 하나님을 읽고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편으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편이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할 때 이 시를 썼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는가, 이런 노래를 했는가를 역사적으로도 보면서 배경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말씀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묵상을 할 때는 그랬구나, 다윗이 이럴 때 이렇게 노래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보면서 나의 이 상황에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한 감성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 시편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을 준비하면서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어떤 말씀이 뭐고 이건 뭐고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신앙의 어떤 영성과 감성을 깨우는 그런 걸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편을 잘 안 읽거든요.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시편을 좀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다윗 같은 이 영성의 대가,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하던 우리하고 너무 닮은 이런 다윗 같은 진짜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던 이런 사람의 영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좀 깊이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나 다른 시인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시편을 읽으면서는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뭐 분류하고 뭘 나누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시편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의 목적이다. 이것만 오늘 사실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시편을 주제별로 좀 나누면은요, 여러 분들이 주제별로 나누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0개 정도로 주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 16편, 22편, 69편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시편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을 한 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하고 똑같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것과 똑같죠. 또 8절에 가면 22편 8절에 가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말하고 똑같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겠지, 내려오겠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예언해 놓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은 이 부분이 제일 많죠. 그리고 시편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자, 5권으로 분류된 시편의 마지막 장 150편이죠. 시편 150편하고 아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5권으로 분류된 시편 5권마다의 마지막 장과 그리고 145편에서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150편은 시편의 전체의 결론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만이 아니라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본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이 마무리가 되죠. 호흡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시편은 여러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인간의 고통, 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영성의, 그 승리하는 영성의 근본이 찬양에 있다, 감사와 찬양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슬퍼도 슬픔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간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그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윗처럼 왕은 되지 못할지 몰라도 왕이 되긴 틀렸죠. 뭐 우리나라가 왕도 없는데 어쨌든 다윗처럼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간구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간구의 시의 대표적인 예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네, 이 간구의 시는 건강과 그리고 장수, 원수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런 시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간구하는 데에는. 그리고 오늘 지금 읽어드린 39편에는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 이런 게 들어있죠. 이런 게 간구의 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보다 이 간구의 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간구의 시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시편 51편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하는 썼던 시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이런 찬양도 있죠. 그 찬양이 여기서 온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원래는 그런 흉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귀한 찬양의 시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양과 목회의 시이죠. 그러니까 이건 근데 사람이 목양하고 목회한다는 그런 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23편이 있습니다. 다 우리 본문을 맨 앞에 우리가 읽었죠. 왜 이게 전으로 안 가죠? 네. 너무 많이 갔네요. 2, 3, 4, 5. 예, 목회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목양의 시입니다. 목회자나 누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하시고 목양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런 고백의 시가 바로 목양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이 가장 알려지고 가장 좋아하는 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훈의 시, 지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삶을 교훈하거나 영적인 삶을 교훈하는 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37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 1절에서 이 37편을 1절에서 8절까지 좀 읽어 드릴 텐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네, 이런 식의 이 교훈의 시는 어쩌면 저기 잠언에나 이렇게 있거나 또 전도서에 있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들은 그래서 주제가 지혜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37편 같으면 영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갖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고 결국 그를 빛나게 해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나타내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두 집단을 나누어서 하나는 벌하시고 하나는 상을 줄 거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 같은 시들은 잠언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왜 악인이 더 잘 되는가, 선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살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시들이 바로 이 교훈 시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는 세 번째 간구의 시, 그리고 네 번째 회개의 시와는 구분을 좀 해서 봐야 합니다. 자, 간구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고, 회개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의 시에서 기도는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쓴 시예요. 기도를 상황에서 건져달라,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이 상황과 지금 나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교제해 주세요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이 기도의 시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17편이에요. 제가 이게 좀 긴데, 살짝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 원수를 대적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15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의로운, 그러니까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서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내가 꿈을 꾸던 잠에서 일어나든 그때 나는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 걸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만족, 그것을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저자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병고침을 구하기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이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서로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주고받는 것은 그거는 교제가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 원하는 것만 주고받으면 그건 좀 많이 냉정하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당연히 잘 계시겠지만 오늘은 어떠셨나요? 나 때문에 속상한 건 없으신가요? 그래도 내가 오늘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땠나 모르겠네요. 오늘 나는 어땠어요? 뭐 이런 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밤마다 우리 딸하고 하는 거죠. 어땠나 이렇게 물어보고, 어땠나를 한 1년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자기가 물어봐요.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도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신앙 고백의 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03편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3절 밑으로 이하로 가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에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다라고 시적인 이 장치를 가지고 문학 시적인 기법을 가지고 나에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직접 고백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 다음은 애국의 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찬양하는 시가 바로 애국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호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죠.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큰 도움이시고 자연과 열방을 다스리는 주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국의 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순례의 시가 있습니다. 이 120편부터 15편 15번의 시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자, 시편은 여러 가지로 분류도 하고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내용을 단어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분류를 하긴 하지만요. 이상의 10가지 정도가 내용을 구분하는데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로, 그것도 히브리어로 이상한 우리는 모르는 말로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고 표제어라고 합니다. 이 표제어는 시편이 편집되면서 해당 시가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지,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적을 정해서, 방법을 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표제어예요. 우리 그 음악에도 보면 앞에 얼만큼 빠르게 악기는 뭘 사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쭉 말씀을 드리면요. 시편 6편의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6편의 표제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인도자가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는데 현악 8번째 줄에 맞춰서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보던 개정판이 아닌 과거 성경에는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어요.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 스미닛은 8번째라는 뜻이에요. 8번째. 그리고 악기의 이름으로는 팔현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어렵게, 저도 이 신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짜증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짜증스러운 게 있는데 한국말로 한자로 너무 어렵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표현을 너무 어렵게 써놔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그냥
화가 안 나고 거기다가 이 읽을 때 이거를 저기 있잖아요. 그 국어사전 이런 데 찾아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팔현금 8줄 달린 기타라는 뜻입니다. 8줄 달린 8줄 기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악기로 치면은 8줄짜리가 뭐가 있던가요? 우리 가야금이 있나요? 검은고가 있나요? 뭐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악기는 또 8줄짜리 악기의 8번째 줄. 여러분 그 기타도 6번 줄, 6번째 줄이 제일 그 음이 낮거든요. 낮아요, 음이. 그래서 요 스미닛은 8번째 줄의 음에 맞추어서 노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팔현금의 8번째 줄 낮은 음에 맞춰서 불러라, 인도자를 따라 낮은 음에 맞춰서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8편을 보면은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 깃딧이란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됐는데, 하나는 기쁠 때 부르는 노래다 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서 전해진 악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춰서 부르라는 노래는 하나님께 기쁘게 불러라, 인도자에 따라서 기쁘게 불러라. 기쁘다는 게 뭐 빠른 건지 느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쁘게 불러라 라는 뜻이고, 다른 쪽으로 보면은 블레셋에서 전달되었다는 그 깃딧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불러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편에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믹담은 좋은 시, 황금의 시, 좋은 얘기, 금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믹담은 다윗이 얘기한 좋은 시다. 이 글은, 요 찬양은 다윗이 좋은 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뜻이고요. 32편에 가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적인 시, 묵상의 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9편에는 여두둔이라고 나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다윗 시대에 여두둔은 이 아삽과 헤만하고 똑같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합창 인도자입니다. 합창단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로 치면은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여두둔이에요. 그런데 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면, 여두둔이 개발하거나 보급시키거나 했던 연주 방식 또는 악기, 또는 여두둔이 특별히 만든 어떤 악곡의 형식, 이런 형식으로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이 성도들은 여두둔이 도대체 어떤 은혜로운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은혜로운 얘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고 별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46편을 보면은요, 알라못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알라못은 그 요즘으로 치면 소프라노 아주 고음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내는 아주 고음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 알라못의 원어의 뜻이 처녀예요. 처녀. 그러니까 아주 고음의 소리를 내서 하거나, 또는 젊은 처녀들이 연주하도록 만든 어떤 악기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는 젊은 여성들이 연주하는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부르라는 뜻이거나, 아주 높은 음으로 여성이 소프라노 음을 내서, 또는 아주 어린 남자애들 있죠? 소년이 가성으로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년이 또는 여성이 소프라노 음으로, 아주 높은 음으로 불러라 라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자주 보는 셀라가 있죠. 셀라. 서로 다른 이 39편의 시편에서 71번이나 사용이 되는데요. 이 셀라 하잖아요. 이 셀라는
사실 그 별 뜻이 없습니다. 그 별 뜻이 없는 거고요. 뭐 목사님들에 따라 이야기할 때 아멘이란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뭐 얼씨구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노래니까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얼씨구다, 뭐 이렇게 장단 맞추는 거다, 뭐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이 있는데 요거에 동의한다, 아멘이란 뜻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셀라를 아멘이라는 뜻으로 사용해도 뭐 괜찮죠. 은혜로우니까. 그런데 원래 뜻은 아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단어가 규칙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고 사실 아무 데서나 사용이 됐어요.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 데서나 사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음악적인 지시어라고 추정이 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음악이나 예배용 기호였다. 여기 셀라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이 아까 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이 찬송가예요. 말하자면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치면 150장까지 있는 찬송가란 말이에요. 이 찬송가가 우리는 악보가 있죠. 악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5선에 악보가 있는데 이때는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고, 그때 사람들은 여두둔의 형식이 뭔지도 알았을 거고 뭐가 뭔지도 알았을 거고 이 노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음악의 기호 중에 하나가 셀라였다. 그리고 이것은 찬송이니까 예배에 사용되는 거니까 이 셀라는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어떤 그 특별한 순간에 사용하는 어떤 용어였을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악보가 전해지지 않으니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악보가 나온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이 로마 가톨릭 시대에도 단성으로 한 음으로 찬송을 불렀죠. 그레고리안 찬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악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악보가 없었고 부르는 사람 그대로 이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글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음악이 전해졌다면 아주 은혜로운 이 음악들이 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 이 표제어들을 보면서도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시편에 대해서 오늘 다 배웠는데요. 시편은 많아요.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많고, 또 긴 시간 동안 기록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으로 보면 1000년 사이에 기록된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본문이 내용이 다르고, 또 그래서 한 번에 이것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150편이 이렇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이 기록되고 편집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이런 이 시를 쓴 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도 시편을 읽으면서는 단지 그냥 시를 읽는다, 말씀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편을 통해서 상황에 맞춘 어떤 그 영성과 기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금 좋은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을 또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시편이니까, 성경 읽기에 어떤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걸 말씀드리자면, 잠언이 30장이니까 그걸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시편이 150편이니까 이것을 하루에 5편씩 읽어야 되죠.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지혜롭고 아주 영성이 뛰어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시도를 또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시편의 오늘 개요를 보셨으니까 시편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해 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잠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실 거고 하니까 제가 일단은 기도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하나님 시편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다윗과 같은 귀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3일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일에 만나서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는 남은 3일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장마와 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우리들 되도록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집사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